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혹시 아시나요? 네, 아실 겁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포스터를 보면 아실 거예요. 저 남자가 빗속에서 손을 벌리고 있는 저 포스터, 이게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옛날 사람입니다. 요즘 사람은 저거 잘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포스터를 준비했어요. 쇼생크 탈출이라는 유명한 영화입니다. 94년도에 나온 영화고요. 스티븐 킹의 단편 소설의 일부를 이렇게 차용해가지고 만든 영화입니다. 워낙 유명한 영화니까 뭐 제가 따로 영화를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 쇼생크 탈출이라는 그 제목을 보면 사실 이게 번역이 정확한 번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확한 번역은 쇼생크 구원이거든요. 이게 정확한 그 제목을 보면 쇼생크 구원입니다. 근데 쇼생크가 뭐냐? 쇼생크는 이 영화에 나오는 배경이에요. 감옥을 말하는 겁니다. 쇼생크라는 이름의 감옥을 말하는 건데 그 쇼생크 감옥에서의 구원. 그 좀 말이 좀 안 맞죠. 근데 이 쇼생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 이름입니다. 애굽 왕이에요. 이집트 왕 22대 왕을 말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왕의 이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시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보면 이게 성경하고 연관된 내용들이에요. 물론 스티븐 킹이 이렇게 신앙인이었다 그러지 않습니다. 신앙인은 아니었는데 이 담겨있는 메시지를 보면 다분히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필 쇼생크인가? 이게 애굽과 연관되어 이집트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쇼생크 왕, 이 시삭 왕과 이 이집트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7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모세와 함께 나오게 되는 출애굽, 그 유명한 사건들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DNA 머릿속에는 애굽이라고 말하면 뭘 먼저 생각하게 될까요? 노예로 있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그 노예로 있었던 곳에서 빠져나온 정말로 그 자랑할 만한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 쇼생크라는 시삭 왕은 어떤 또 사연이 있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을 때 맨 마지막의 시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다 멸망하기 전에 한 번 싹 멸망하거든요. 그 직전에 이제 남과 북으로 나누어집니다.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을 때 이 두 나라를 동시에 침략해가지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보물 이런 것들을 싹 탈취해 갑니다. 그래서 뭐 추정인데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법궤까지 가져갔다라고 추정해요. 그러니까 지금 법궤 행방을 모르잖아요. 이게 이때 일어난 일이거든요. 우리가 인디아나 존스에 보면 자꾸 영화 얘기를 하네요. 인디아나 존스를 보면은 거기 법궤가 나오잖아요. 그 법궤가 언제 어디서부터 이게 잊어버렸는지 정확한 기록이 남지 않았던 게 바로 이때 기록이다라고 사람들은 추측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은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노예로 살았었던 그 과거의 전력이 있었던 지역이고 여기에 특별히 이 시삭왕, 이 쇼생크 왕이라고 말하는 이 쇼생크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별로 그렇게 기분 좋은 왕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고 피해를 크게 입었고 벗어나려고 해도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좀 인연이 좋지 않은 나라였다는 것이죠. 벗어나고 싶으나 벗어나기 어려운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막 애를 쓰지만 벗어나지 못하는 그것이 있어요. 뭐가 있죠? 남편을 떠올리면 안 돼요. 자식을 떠올리면 안 됩니다. 죄의 습관과 원망의 습관과 노예의 습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그러할 겁니다. 그래서 이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담고 있는 그 메시지는 뭐냐면 출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이집트 시삭 왕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한 상태로 살다가 진정한 구원, 회복이 언제 일어나는가 그것에 대한 성경적인 메시지가 좀 다분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경이었던 쇼생크 감옥을 바탕으로 그곳을 이제 탈출하는 한 사람과 또 그것을 가석방에서 나오는 이 두 사람이 그 영화의 주인공인 겁니다.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은요 모세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상기시켜주고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고 또 감사하게 하고 순종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는 자신이 결국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소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인생을 반추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설교를 남기는 거예요. 그 설교의 내용이 함께 읽은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편의 설교를 남기는 그 중에 두 번째 설교가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벗어나려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진정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어떤 것입니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인데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고난 속에 있으면 괴로워하고 이 고난의 상황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불편한 상황과 고난의 상황을 직접 너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라고 말하면서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네 마음이 어떠한지, 어떠한 상태인지 알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몰라서 이러한 시험을 주셨을까요? 아닐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한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의 모든 생사법과 계획을 주장하시는 그분이 우리 마음이 어떠한 것에 중심이 있는지 모를 리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네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내 진짜 가치와 이 시험 받음을 통해서 내가 진짜 그것을 붙들고 의지하는지 스스로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자신의 상태를 목격하기 위해서라는 뜻이에요. 이 알게 한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내 신앙은 좋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믿음은 나는 항상 신실하게 의지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실제로 그런 상황에 처해지고 특별히 고난의 상황에 처해지고 내가 위기의 상황에 처해졌을 때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스스로 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대단한 줄 알았는데 막상 고난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걸 보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고난을 주신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워라, 괴로워라 이렇게 주신 게 아니고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네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상태인지를 목격하기 위해서 이것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거예요. 낮추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만나를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만나만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좀 한 달 동안 먹을 거리 좀 쟁여놓고 그러고 있고 싶잖아요. 광야 생활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내일 뭐 먹을지 모르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날 먹을 것만 주시는 거예요. 좀 하나님이면 풍성하게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매일매일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먹을 것만 낮추고 줄이게 하고 만나를 주는, 매일매일 의지하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무엇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네가 스스로 알게 하기 위해서, 네가 직접 그것을 목격하기 위해서 내가 이러한 고난을 내 인생에 주는 거다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목적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왜냐?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주리고 난 이후에 그 사단의 세력과 처음 만났을 때 들었단 말이거든요.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유혹하죠. 그때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먹을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하며 그 사단을 물리치는 장면 아닙니까?
사실 사람의 모든 관심사는요, 사실 떡과 관련돼 있습니다. 먹을 거잖아요. 먹을 게 뭐가 해결이 돼야, 이 갈증이 해결이 돼야 그 다음부터 뭐가 좀 잘 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 뭔가 결정을 하려고 해도 좀 집안이 편안해야지, 그리고 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야지 뭘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이 똑같이 갖고 있잖아요. 이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게다가 궁핍한 상태에서 떡은 살인도 저지를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웃을 넘어뜨리고 이웃을 모함하는 일에도 이 떡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게 사실이에요. 떡을 빼앗기면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까 이런 잘못된 행동을 저지르는 것이 우리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떡으로는 영원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당장 그것을 가지고 매달리고 떡 때문에 상처받고 괴로워하지만 그 떡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핵심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이 말씀의 뒤편에는 결국 이게 담겨 있는 거예요. 떡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지 못하고 구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급, 그 영혼의 갈급을 이 떡으로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잠시의 허기를 달래느라고 영원한 영혼의 허기를 방치하는 거라는 겁니다. 떡에 매이느라고 정말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낮추시는 겁니다. 그리고 줄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영혼의 허기를 돌보라는 겁니다. 너의 인생의 근본적인 만족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 살펴보라는 겁니다. 200만 원으로도 만족하겠지만요, 500만 원으로도 만족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1000만 원, 1억으로도 만족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치 그것을 다 얻으면 세상을 다 얻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허기를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매달리는 겁니다. 배고픔과 간절함과 결핍이 없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이 여기서 끝나면 참 마음이 힘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말씀을 끝내지 않으세요. 4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에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낮추고 줄이고 힘들고 매일매일 만나를 붙들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의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인생 속에서도 어떻게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의복에 헤어지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발이 부르터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책임진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그 발걸음을 힘있게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인정하지 못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책임지심, 이것은요, 이어지는 말씀에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라는 5절 뒷부분이 더 의미가 있어요. 요즘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이제 초등학교 부모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유치원 부모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별의별 얘기가 다 들려오거든요. 결국은 뭐냐? 징계 없는 훈육이 사랑을 담고 있다 할지라도 잘못된 가르침은 결국은 비극을 만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식이 귀한 걸 모르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훈육을 하면 이 아이가 상처받을까 봐, 혹시 트라우마를 갖게 될까 봐 부모가 함부로 말 못 하거든요. 세상에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훈계하고 훈육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모는 결국 그 자녀가 비극의 상태에 빠지는 것을 방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식 조금만 뭐라고 하면, 자기 자식이 조금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불같이 일어나요.
그리고 정작 자기 자신의 자녀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모는 눈을 감죠. 결국 그 영혼이 파멸과 타락의 길로 가지 않도록 책임지는 징계를 우리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우리 백성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귀하게 여기겠어요. 그러니까 공중에 붕붕 띄워가지고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광야의 길을 직접 걸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직접 만나게 하고요. 갈증도 하나님은 겪게 하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미워해서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 징계에는 훈육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그대로 보면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에게는요, 인권도 없어, 자유도 없습니다. 채찍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노예의 삶은요, 주인의 보호 속에서 먹을 것이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늘 불평과 불만의 삶을 살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노예의 삶으로부터 해방된 자유인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걸어가는 그동안 감사하고 행복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또 똑같은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게 돼요. 먹을 것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 머물 공간이 없다. 이 뜨거운 태양빛이 장렬하는 광야를 왜 우리는 걸어가야 하는가? 애굽 그 편안한 집에서 주인의 보살핌을 받으며 살았던 데가 훨씬 좋았을 것이다 라고 똑같은 불평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노예의 불평과 주인의 불평, 자유인의 불평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노예는 말 그대로 불평만 하는 거죠. 하지만 자유인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책임지는 그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불평일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불평과 불만은 갖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새로운 길을 가는 노예의 인생을 버리는 자유인, 주인공의 인생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애굽을 빠져나왔지만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저는 이때 상황이 기억이 나요. 지방에서 저희가 좀 고립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 동생들하고. 그땐 수해가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서울에 계셨는데 저희는 이제 지방에 좀 있을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 한 달 정도 있다가 오시겠다라고 갔는데 중간에 수해가 나면서 2달 동안 못 내려오는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같으면은 통장에 그냥 이렇게 계좌 이체하면 찾아가지고 뭐 돈 쓰면 되는데 그때 당시 너무 옛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때는 그런 게 이렇게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우체국에 우편환이라는 것을 보내서 거기 끄덕이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네. 그걸 받아가지고 우체국에서 받아서 그걸로 이제 쓰는 그게 이제 저 그때 당시 제가 알고 있는 유일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수해가 나니까 이게 뭐 그것도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어제까지 밥을 먹고 쌀을 이제 해가지고 밥을 동생들하고 먹었는데 이제 내일 먹을 밥이 없는 거예요. 쌀이 똑 떨어진 겁니다. 일주일 전부터 불안하죠. 이제 일주일밖에 먹을 게 없는데 3일밖에 먹을 게 없는데 이제 하루 남았는데 그리고 마지막 이제 쌀을 풀면서 이제 내일은 아무것도 못 먹는데 이제 굶어야 되는데 마치 이산 가족이 이렇게 이런 마음일까? 막 이러면서 막 혼자 상상의 나라를 펼치죠. 근데 정말 신기한 건요. 다음 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누가 저희 집 그 마루에 쌀 이 2개를 이렇게 딱 갖다 놨어요.
그거 먹었으니까 제가 여기까지 살아왔죠.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누군지도 모릅니다.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아침에 정말 그 마루에 그게 딱 있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쌀이 떨어지기를 일주일 전부터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걱정했는데 그 괴로워하는 시간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내가 몰랐다는 겁니다. 내가 그 생각에 깊이 빠져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나를 움직이기 위해서 바로 그 어떠한 사람의 손길과 마음을 움직여서 그것을 놓게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깊은 고민과 인생의 깊은 절망에 빠져있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불평을 쏟아놓을 때, 노예의 불평을 아직도 주인임에도 쏟아놓고 있을 때 내가 너의 발을 부르트지 않게 인도하고 있고 너를 여기까지 아무런 사고 없이 인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 무조건 가난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낮추시고 줄이고 또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놓게 하시면서 결국은 우리 자신을 알게 하는 거죠. 무엇을 알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겁니다. 다른 거 자꾸 의지하면요, 거기에서 안식을 얻고 편안함을 얻을 것 같지만 거기에서 진정한 안식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것이에요. 직접 그것을 목격하게 하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나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영혼을 살리며 우리의 영혼을 바꾸실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억하게 하시는 은혜예요. 기억하게 하시는 은혜. 11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라고 말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삼가해라 라는 이 교훈으로 시작됩니다. 또 이제 뒷부분의 18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말해요. 기억하라는 말이죠.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요?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을 살까요? 12절 13절은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라고 말하는 거예요.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때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잊는다는 거예요. 더구나 17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풍부하게 되고 모든 것이 풍성하게 될 그때에 자기 손으로 이것을 얻었고 자기의 능력으로 이 풍부함 속에 살고 있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뭡니까? 교만이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배부르고 번성하고 풍성하게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는다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은혜가 노예의 결핍과 그 궁핍을 말하는 것이라면 바로 기억하지 못하는 하나님은 풍요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의 풍요함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애굽은요 노예의 습관이 남아있는 그곳입니다. 별로 떠올려 보고 싶지 않은 나라입니다. 470년 동안 거기에 노예로 묶여 있었으니까요.
그런데요, 그 이야기가 더 기가 막힙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지게 된 계기가 있었거든요. 솔로몬 왕으로부터 그 아들인 르호보암이 소위 말해서 남쪽 유다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여로보암이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바로 누구에게 쫓기느냐? 바로 솔로몬 왕에게 쫓기거든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계시를 들으니 그 자기의 수하였던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릴 거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솔로몬은 그 여로보암을 죽이겠다라고 결정하죠. 그때 여로보암은 어떻게 할까요? 도망가는 거예요. 다윗처럼, 자기의 아버지처럼, 솔로몬 왕의 아버지처럼 도망가는 겁니다. 근데 어디로 도망가느냐? 이집트로 도망갑니다. 애굽으로 도망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그 솔로몬 왕의 핍박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애굽으로 도망가거든요. 아까 말했던 그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망명 생활을 하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 나머지 10개 부족을 통합해서 북쪽 이스라엘을 세우거든요. 망명 생활이 끝나고 이제 나라를 세우니까 여로보암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드렸던 예배를 다 폐해버리고 각기 산당에서 자신의 의지와 뜻에 따라서 제사장을 세우고 마음대로 예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뭡니까? 우상 숭배를 방치하는 거예요. 이게 여로보암이 했던 행동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도망갔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자신의 인생이 다시 회복되었을 때는 다시 또 교만하게 하나님을 버리는 상황을 반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혜를 누가 입느냐? 남유다가 입어요. 왜냐? 산당에서 했던 모든 것들을 다 허용해버리니까 우상의 숭배가 가득하니까 당시에 경건한 레위인들이나 이런 사람 제사장들이 어디로 내려옵니까? 남쪽 유다로 내려오는 거예요. 남쪽 유다로 내려와서 거기서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려고 모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의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는데 그쪽에 경건한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로 다시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일시적인 태평성대가 오거든요. 남쪽 유다가 부강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가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잊어버립니다. 이게 역사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2장 5절에 바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유대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애굽으로부터 시삭 왕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하러 온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어디에게 이 이야기가 전해졌을까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동일하게 똑같이 전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를 지금 멸망하기 위해서 지금 시삭 이집트의 왕이 지금 우리를 향하여 오고 있다는 것을 듣고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선지자 스미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그러니까 너희가 교만함으로 너희가 그 풍성함으로 잠시 그 태평성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것을 보고 나도 너희도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그걸 넘겨주겠다? 바로 이집트 왕 시삭에게 너희를 넘겨주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하 12장 8절은요. 이것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나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잠시의 풍요로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졌는데 애굽의 왕이 종이 되어 봐야 하나님의 나와 어떻게 다른지는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삭 왕에게 너희를 넘겨주는데 한번 그 나라의 왕 밑에 한번 있어 보라는 겁니다. 그때에서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너희가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주 가슴을 후벼 파는 말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4장 25절부터 20 이 뒷부분 내용은 아주 그 내용들을 자세히 담고 있습니다. 물론 간단하게 언급은 하지만 예루살렘을 치고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싹 가져갑니다. 심지어는 솔로몬의 금 방패까지 빼앗아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역대하 12장 3절에서 4절은요, 그 시삭왕이 이 견고한 성읍들을 다 빼앗아 버리고 예루살렘까지 이르다라는 내용이 등장하거든요. 교만했던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교만했던 남유다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이 시삭왕이었던 겁니다. 잠시의 풍요로 교만했던,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했던 그들에게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6절 말씀이요, 바로 그 내용을 말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인데요, 우리 14절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교만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을까 봐 지금 염려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가? 이 14절부터 16절에 자세히 나와 있죠. 애굽에서 종된 너희를 이끌어 내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또 인도하여 위험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또 반석에서 물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며 만나를 먹여서 광야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한 것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노예의 습관에 매여 있고 애굽에서의 습관에 매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하는 경고죠. 또 우리를 향하여 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잘 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본성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너를 이끌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며 물을 만나게 해주고 매일매일 먹을 것을 주었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는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서 우리를 죄인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물가로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어떻게 하라? 너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죽을 위험도 넘긴 적도 있었을 거예요. 선택의 기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며 좋은 길로 가게 된 적도 있었을 겁니다. 또 후회되는 일 속에도 하나님의 기적과 보호하심 속에 지금까지 왔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그냥 잊어버리는 것과 기억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전에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초창기에 성도들과 이제 기도를 하러 그 기도원을 갔어요. 그 예전에는 기도원이 다 이제 산에 있었잖아요. 산 골짜기 저기 막 꼭대기에 있고 이랬으니까 교회 봉고차를 타고 권사님들 몇 분 하고 봉고차를 타고 그 산으로 갔대요. 갔는데 마침 그때 이 계곡에 물이 넘쳐가지고 차가 휩쓸려 버린 거예요. 바퀴가 빠지면서 그 차가 그냥 갑자기 그냥 계곡에 떠내려가게 된 거죠. 죽을 일이 생긴 거잖아요. 정말 큰일 날 뻔한 겁니다. 그런데 물이 봉고처럼 막 밀려들고 차가 막 둥둥 떠내려가는 그런 상황에 어디 정말 구사일생으로 나뭇가지에 차가 딱 걸렸대요. 근데 물살이 계속 차로 들어오니까 막 계곡에 물은 넘치고 어떻게 하지는 못하겠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 권사님들 손을 다 붙잡고 그 계곡에서 마지막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목사님이 그때 내 손을 놨으면 나는 여기 교회 못 다녔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찔하죠. 하지만 그런 경험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에요.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지만 그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참 부족하지만 주말 농장을 합니다. 주말 농장을 하면 어떤 사람은 물어봐요. 왜 그거 하느냐? 목회하기도 바쁜데 이것저것 하기도 바쁠 텐데 왜 가가지고 그거 굳이 일을 해야 되느냐? 처음에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무를 심어놓고 있으니 무가 이만큼 올라오잖아요. 저희는 무를 길러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무가 문제가 생겼나 보다. 그래서 요만한 데 싹 뽑았어요. 그랬더니 왜 그걸 뽑냐고.
비닐을 칠지도 모르고 풀을 뽑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도들과 함께 장로님과 함께 권사님들과 함께 그걸 이렇게 뽑고 정말 보잘것없는 그거지만 이런 것들을 걷어들여요. 그리고 또 별로 대단하지도 않은 거지만 그걸 또 봉지에 싸서 교회 스티커를 붙여서 이웃에게 나눠준다고 위 앞에 놓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더 넓은 땅에 정말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누구 눈치 보지 않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려면 막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일하려고 생각하면은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도들과 함께 그 농장들을 가꿀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수혜를 입을 수도 있어요. 작년처럼 고추가 다 말라가지고 없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회 인생의 마지막에 그것들은 기억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그 일들을 했다는 거고 하나님 기뻐하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물론 결과는 좋지 않다 할지라도 기억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교훈하는 거예요. 네 인생에 불평이 많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외면하고 부정하고 있지만 네 인생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 과정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정리하는 건 무엇입니까? 알게 하시는 은혜예요. 낮추고 줄이고 낮아진 우리 인생을 향하여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우리 인생을 향하여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기억하게 하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교만하게 될 때, 풍성하게 될 때 하나님을 외면하고 부정하는 우리의 본성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지금까지 너를 책임졌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 보라는 것이에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일까요? 첫 번째, 아름다운 땅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름다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이 기니까 다 함께 읽지 못하겠지만 오늘 돌아가셔서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7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아름다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시내와 그 샘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다 솟아나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각종 열매와 소산들이 심으면 모자람 없이 나는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내 인생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먹어서 배부르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옥토와 같은 땅을 너희 인생에게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아름다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으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힘들고 어렵고 줄이고 괴로웠던 그 상황이었지만 결국 마지막에 무엇을 위해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기 위해서 했다라는 것이에요. 복만 받으려고 하는 것은 물론 잘못된 신앙이죠.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에서도 결국 이 인생의 마지막은 복을 주기 위한 과정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이 말을 하면요, 그건 가스라이팅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하는 말씀입니다. 그건 책임지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네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게 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될 것이고 결국은 네가 큰 복을 받게 하기 위한 일이었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구원이에요. 언약을 이루는 겁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죠? 바로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잖아요. 약속을 위해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겁니다. 자, 이 무엇을 주시는가 세 가지를 요약하면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땅을 향하여 가도록 우리 인생을 만드시는 거예요. 희망을 주시는 겁니다. 이끌어 가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인생의 결국 고난 뒤에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결국 우리 인생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죠. 아름다운 땅과 우리에게 주실 복과 마지막에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길을 우리보다 먼저 걸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과 나라로 세워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쇼생크 탈출은요, 앤디라는 주인공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20년 동안 갇히는 것이 주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탈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죠. 근데 사실 그는 죄를 지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화에도 나오지만 진짜 그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결국은 감옥에 와서 내가 그 죄를 저질렀다라고 말하죠. 물론 그것이 앤디와 연관된지는 모르죠. 결국 그 희망마저도 없어집니다. 희망을 잃고 살고 있는 그 쇼생크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향하여 이 앤디라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희망을 잃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영화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친구가 있었죠. 레드라고,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레드입니다. 근데 레드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희망은 위험한 거다. 이성을 잃게 만들고 감옥에서는 쓸모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 먼저 앤디가 탈옥을 하고 난 뒤에 가석방을 받은 레드가 그 이후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쇼생크 탈출은 그 사람이 감옥을 나오는 것으로 영화가 끝나야 되는데 영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뒤 이야기를 더 많이 담아두고 있어요. 그 레드가 마침내 자기가 그토록 원하던 가석방을 받고 나오게 되죠. 희망이 가득한 그 세상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일하는 곳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화장실도 못 가는 상태를 자기가 보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서 그 긴 기간 살면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그리고 마침 희망이 있는 그 장소에서도 세상에서도 내가 희망을 못 붙드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구나. 절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가게에서 총을 보면서 내가 총을 훔쳐서 다시 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가야 되나? 혹은 자기가 머물고 있는 그 집에 목 매다는 그 자리를 보면서 나도 저기에 목을 매달아야 하는가? 이렇게 갈등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바로 그 레드가 그 먼저 탈옥을 한 앤디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약속을 기억해요. 그래서 그 기억한 약속을 따라서 더듬어 나무를 찾아가고 그 나무 밑에 그 앤디가 남긴 메시지를 읽죠. 이런 내용입니다. 희망은 좋은 겁니다. 아마 가장 좋은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건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희망은 좋은 거고 가장 좋은 것이며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따라서 자기를 찾아오라고 말하죠. 결국 그 친구는 그 약속을 기억해서 친구가 있는 멕시코까지 가는 것으로 이 영화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두려움은 너를 죄수로 가두고 희망은 너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이 영화의 메시지가 충실히 담겨 있는 결론이었던 거죠. 그 영화를 보면요, 다들 기억할 겁니다. 인상적인 장면 하나가 등장해요. 피가로의 결혼, 그 이중창 노래죠. 그것을 그 죄수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독방에 갇힐 만한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문을 잠궈버리고 그 피가로의 결혼을 들려줍니다. 피가로의 결혼은 이중창이에요. 한 사람이 노래를 부르고 뒤에 사람이 따라가게 만드는 노래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앤디가 먼저 그 길을 가고 그 뒤에 레드가 따라가는 거예요.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그 약속을 붙들면 결국 자유하게 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면 우리는 자유하게 될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본성에서 희망을 말씀하십니다. 죄된 우리의 본성을 향하여 다시 한번 교훈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며 너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 왔다라고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노예의 습관, 이집트 애굽의 습관, 쇼생크에서의 습관의 절망을 버리고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길로 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자유 속에서 살라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 가슴에 새기며 또 일주일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